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이게 세모자 비슷하지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홀로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 자체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받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그 누군가와 어우러져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으니 제일 먼저 어우러지게 하는 게 뭡니까? 엄마예요. 아빠, 가족인 것입니다. 비교적 그래도 가족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까? 행복할까? 잘 나갈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를 찾아다니지요. 그러다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때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협작을 하기도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지요. 세상 사는 게 깨끗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죽어서 지옥 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그 이상의 또 다른 존재와의 만남이에요. 바로 우리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하 만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신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땅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단순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죄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내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신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다시 사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대신 죽어서 이제 다시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나 돈이나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어차피 돈으로, 우리의 지위로, 우리의 노동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괜히 우리가 헛된 행동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선수를 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두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상태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해 놓으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구원을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주민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이 맛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요. 이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건강, 오래 사는 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그런 걸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려고만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요로운 분이니까 부와 명예, 존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려면 주실 수 있어요. 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돈, 건강, 장수, 권력, 성공 이런 것이 아니어도,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질병과 고통과 핍박과 그 순교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예수를 모르는 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를 믿을 때만 누려요. 근데 내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적인 높은 지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영적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최고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돈보다 좋고 예수님이 건강보다 좋고 예수님이 죽음보다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 땡큐, 예수님만 있으면 아멘. 이건 신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총탄이 포탄이 날아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요 두 가지예요.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속하는 것. 쉽게 말하면 교회라 불리우는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라 불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나? 바로 오늘 우리들 교회라 불리는 우리 성림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삶,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듣고 깨닫고 도전하셔서 이미 준비된 그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봤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원어로 볼 때 생각하라가 4번이나 나와요.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 다음에 힌트를 주었어요. 그럼 마땅히 생각할 게 뭡니까? 그 뒤에 말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게 마땅히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인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의 해석을 좀 보게 되면 저 분량이라는 게 자, 척도, 측량 뭐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믿음의 척도가 되시는, 믿음의 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생각의 기준이 되어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라, 이 말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명령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제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만나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인 새 가족이 만들어져요. 그게 교회입니다. 가족은, 육체의 가족은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만나게 하는 가장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영적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과 가족이 아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내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내 학식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내 돈의 정도를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따지거든요. 너 아파트 몇 평이야? 너 차 뭐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어느 지역 출신이야? 너 어느 동네 살아? 너 회사가 어디야? 이런 거 가지고 따져드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기준으로 따져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제 한 가족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네가 좀 노력 좀 해라.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느냐? 네가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게을러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할 수 없는 걸 힘써서 노력해서 하라고 다그치듯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노력해서 얻으라고 지금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줬다. 이미 예수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네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공동체를 볼 수 있다. 그것을 누려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지금 제 목소리를 키워줍니다. 그렇죠? 제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도 있고 이 마이크의 소리를 보내주는 앰프도 있고 스피커도 다 있어요. 이미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마이크가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원만 켜면 돼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마이크 없네. 소리 안 나네. 어떡하면 좋지? 내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켜기만 하면 되는데. 전원만 올리면 되는데.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 되어 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믿어 놓고도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주셨어요. 그걸 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분들이 아직 계신가요? 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쟤 못 배워서 그래. 쟤는 지역이 저래서 그래. 혹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 믿음이 있는 자는 이때 성령께서요, 야, 그건 아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믿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정말 예수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말하신다고요. 그럼 즉시 회개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면 이젠 사람을 보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구원 주셨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미 아름다운 눈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세상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체 의식을 누려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받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 몸에 눈만 박혀 있다거나 제 몸에 코만 박혀 있다거나 제 몸이 손으로만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눈, 코, 귀, 입, 손, 발, 오장, 육부 등 다양한 지체들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지체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쓸모가 있고 귀합니다. 눈의 모양이 다르고 코의 모양이 다르고 귀의 모양이 다르고 손의 모양이 다르지만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고요. 모양도 기능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가족이 된 공동체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 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의 이 몸뚱어리에 이 각각 붙어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 몸에 팔, 다리, 코, 눈, 귀, 입이 떨어져 있지 않지요? 다 붙어 있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각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연결되어 있지.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지만 예수 보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을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아까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다르고 아빠 다르고 자녀들 다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도 다릅니다. 제가 텔레비에 일란성 네 쌍둥이가 나왔거든요. 둘도 아니고 네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엄마는 구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똑같아요.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찾아요. 다르대. 어떻게 똑같니? 얘는 두 눈이 다 쌍꺼풀이고, 둘째는 왼쪽 눈만 쌍꺼풀이고, 셋째는 오른쪽 눈만 쌍꺼풀이고, 넷째는 없고. 다르다는 거야. 성격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는 쌍꺼풀이 없으니 믿고, 너는 쌍꺼풀이 하나니까 절반만 사랑하고, 너는 쌍꺼풀이 두 개니까 최고로 이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 이뻐해요. 다 사랑합니다. 다르지만 남들이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엄마 볼 땐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소중하고 그런데도 특별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비슷한 듯 해도요,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아니면 혼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외로워하지도 말고, 아니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런 낮은 자존감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은혜 안에 거듭난 생명, 예수 안에 영적인 한 가족은 그 어느 누구나 다 소중하고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났어, 나만 못났어, 이런 생각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너무도 소중하게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품고 계신데, 근데 왜 자신을 한탄하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공동체보다, 세상적인 어떤 조직보다 더 각박하고 더 매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것 같고,
더 차별하는 것 같고, 더 비난하는 것 같고, 더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고, 더 잘난 척하고, 보면 또 스스로 자신을 막 고립하고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1급수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완벽한 자들이 모이는 1급수 물고기만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넘치는 곳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요 절대 완전해지지 않아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왜 이래?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더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사는 곳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랑이 다 보듬어 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 구성원이 다 인격적으로 완벽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 성격이 모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까다로우신 분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하지요. 교만한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가 항상 모범적입니까?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주 그냥 부모를 괴롭히고 화나고 슬퍼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부모는 훌륭하고 대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야 될 때도 많아요. 어젯밤에도 설교 원고 쓰고 있는데 우리 아들님이 들어오시더니 제발 어깨 좀 펴라, 어깨 좀 펴라. 어깨 좀 펴, 어깨 좀 펴. 그래도 안 피니까 와가지고 그냥 힘을 줘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펴놓고 가더라고요. 아빠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칠치지 못하면 이러고 치고 있으니까. 부모라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자식이 못났다고 맨날 그때마다 매를 때리고 너 나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럽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깨 안 피고 있다고 야 아빠 치워 내가 다른 아빠 데려올래 이럽니까? 안 그래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보듬어주고 울면서도 기다려주고 그게 가족이요. 여러분 영적 가족인 교회는 더욱 그런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불완전한 모습들이 은혜 속에서 다듬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잘나고 더 못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예수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연약함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이미 허락된 은혜가 우리를 돕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그때 은혜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이미 허락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바라본다고요. 은혜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 저마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특별한 지체인지를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림 공동체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 너무 소중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몸을 이루는 지체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그 다양한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눈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눈이 막 물건 잡아요? 못 하잖아요. 손의 역할은 눈이 못 해요. 귀의 역할을 코가 합니까? 코로 들어요? 잘 들려. 이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간의 역할을 심장이 할 수 있습니까? 위치가 맞나? 혼나겠네 아내한테. 못해요. 각 우리 몸의 지체는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즉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저마다 이 맡겨진 자기의 고유한 역할에 맞게 그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 능력이 잘 작동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몸이 건강한 겁니다. 맞죠? 눈이 눈의 역할을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코가 코의 역할을 못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간이 간의 역할을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겠다고 매일 간약 먹잖아요. 역할을 제대로 해야 건강한 거예요.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는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 이것도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저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부르실 때 각자에게 뭐예요? 역할을 맡기셨고 그 맞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은사라 그래요. 뭐라고요? 은사. 교회 공동체는 이 은사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 각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질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게 전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 보게 되면 거기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능력 행하는 것도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합니다. 막 기적처럼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들, 기적과 같은 형상, 특별한 현상, 방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 위로의 말하는 것, 이런 거 다 은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한테는 은사를 하나만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두세 개를 같이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 때 주셨던 은사와 성인이 돼서 주신 은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주셔요.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사를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 역할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용해야 돼요. 가만두면 큰일 나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도 약해지고 교회도 약해집니다. 간호사인 제 아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막 2주, 3주, 4주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 일어났을 때 못 걷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리 힘이 없어요.
다리를 가지고 땅을 딛고 걸어가는 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2주고 3주고 한 달이고. 그러니까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딱 서면은요 주저앉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다리만 문제입니까? 다리가 못 걸어가니까 몸 전체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 자체가 줄어들거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했죠? 볼 수 있는 눈인데 눈 감고 걸어가 봐요. 어떻게 돼요? 다쳐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큰 사고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눈만 아픈 게 아니라고요. 온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몸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살리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만두잖아요. 명심하세요. 나도 죽고 주님 몸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은사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살고 이 땅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혹시 자신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다? 그게 은사일 수 있어요. 물론 꼭 재능이 은사가 아닐 때도 있지만 일단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다. 현민 형제는 누가 봐도 은사가 뭐겠어요?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귀여운 거? 그건 조금, 그건 10%. 모두가 인정하는 현민 형제 은사. 어저께 저기 있잖아요. 뭐 김장한다니까 그 댓글 다신 거 보셨어요? 국민 일꾼 준비됐습니다. 예. 일단 뭐 만들어 먹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자기가 유독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요것만 하면 즐거워. 요거는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나는 차 운전할 때 행복해.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 그 관리 집사님이요. 자기는 20시간 운전을 해도 행복하대. 그 은사예요, 은사. 자,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자, 요것도 은사입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자꾸 불편해지는 게 있다. 요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럼 그게 은사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불편하게 생각 안 해. 그런데 유독 줄 틀린 게 거슬려. 뾰족 튀어나온 게 거슬려. 뭔가 정리 안 된 게 거슬려. 제가 김성희 장로님을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에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엉망이 되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환장해. 그 은사예요. 이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요? 정리정돈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남들 눈에 안 보이는데 이분 눈에 다 보여. 우리 김성희 장로님은 못 봐요. 그런 거를. 가서 꼭 맞추셔야 돼.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먹먹하고 미쳐버리겠어. 교사의 은사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뭔가 불편하다. 그거 은사예요. 불편해서 짜증내는 게 은사가 아니고 그 영역에 은사가 있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 영역에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그러니 아직 자신의 은사가 뭔지 잘 모르시면 이미 은사를 주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미 주셨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은사가 뭔지 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사용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자기한테도 손해고 교회 공동체에도 손해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있지. 상처받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내 은사는 여기다 쓰기 싫어 하면서 안 하고. 그게 사람 마음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꼭 힘들거든요. 상처받아요. 고생하셔야 돼요. 우리 임무은 집사님이나 정은재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왜 그런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아니 겨울에 물 안 나오면 힘들어요. 그거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해. 근데 괜히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냥 추워 죽겠는데 그냥 파이프 뽑아야 되고 그냥 찬물 뒤집어 써야 되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 추운 데서 그냥 제가 안타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나는 그 은사가 없는데. 주님이 그분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은사를 쓰는 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한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사가 있는데 참 쓰기가 싫고 힘들고 지금 마음이 힘들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요 탁월해야만 돼? 아니에요. 은사는 탁월하고 완벽해야지만 은사 아닙니다. 처음엔 다 서툴러요. 아직 능숙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신 은사구나 라는 것을 믿고 도전하시잖아요. 반복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장합니다. 왜요? 주님이 쓰시려고 주셨거든요.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닙니다. 노래만 잘했어요. 근데 제가 시켰거든요. 하세요. 물론 어렸을 때 조금 하셨지만 그 청년 때부터 계속 건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마련하셨고,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계속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셔놓으니까 워낙 귀가 좋으셔서 자꾸 아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 예를. 그래 하시다 보니까 엄청 잘하세요. 지금은.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순종하셔서 사용하시면 주님이 놀랍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각자 다 선택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내가 다 늙었는데 뭔 은사요? 있으셔요.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 아이고 고생이 많어. 내가 기도할게. 그 한마디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김장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잘 담그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어요. 보통 실력이 아니셔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좋은 건지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면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연결된 가족이구나, 나는 지체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됐음을 믿고 함부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세요. 예수님 피로 사신 한 생명입니다.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다 은사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즐겁게 사용하세요. 그럴 때 내 영혼도 기쁘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나아가 세상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신 은혜로 받은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